2월 4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중시하라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건국기와 또 2대 왕으로 이어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잠깐 살펴보자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독특한 정치 제도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이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가 시작했고 여호수아가 마무리했던 정복전쟁 이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나누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12지파가 각자 정착한 토지에서 자치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럼 사사는 뭘 하는 사람이었는가? 이 사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다스린다라는 말과 구원한다라는 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스림과 구원이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주체에 있어서는 전능자, 주권자가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엄연히 보면 좀 다른 일입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뜻이고 그들의 삶을 돕는다라는 뜻이고 구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한시적으로 매 순간 통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을 조정해 주거나 외세 침략이 있으면 그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는 절대 아들에게 세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위처럼 한 가문이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의 제도가 우리가 강한 나라로서 국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대로 외국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이 사무엘은 누구였는가? 역사가들이 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물론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은 뇌물을 받기도 했고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들을 사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자이자 또 그가 레위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마지막 사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사울이 실패하자 그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을 세우는 역할을 바로 이 사무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과 또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기까지 그리고 사울이 성공적으로 왕위를 시작하지만 이내 교만해서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 다윗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오늘 사무엘하는 그 사울이 실패한 기록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고 그조차도 자살하고 죽은 이후에 그 죽음의 소식을 오늘 아말렉 청년이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이야기. 그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렛에서 이틀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되었느냐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기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식을 전하죠.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으며 사울의 부마,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의 아들과 절친한 친구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를 돕고 끝끝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던 게 누굽니까? 왕자 요나단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오랜 벗이었던 그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또 사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이 특별히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신을 불러서 자기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안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왕관과 팔에 있었던 장신구를 빼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아마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명을 원했을 겁니다. 사울, 드디어 다윗을 괴롭게 하고 결국 망명하게 하고 도망치도록 했던 그 나쁜 왕이 죽었으므로 그 왕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해주고 다윗이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큰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을 받을 줄로 기대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 청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주변에 있던 용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슬픔에 빠집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를 만들어 짓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려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자신의 큰 슬픔을 그리고 적들이 사울의 죽음을 희화시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다윗은 이미지나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왕을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취약하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순간에도 다윗이 그의 생명줄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그렇게 슬픔으로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픈 노래를 만들면서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요나단에 대한 큰 아쉬움과 슬픔을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혹은 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좋아하고 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칭찬할 수만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한 믿음의 공동체 혹은 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생각입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적인 영역 외에 교회에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민주적인 절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적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수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기까지 때때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내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강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갈등이 깊어집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인기를 질투한 사울은 틈만 나면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울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사랑받을 만하거나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고 그에게 대대손손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며 때때로는 견해의 차이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윗은 끝까지 그를 왕으로 인정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결코 자신의 정적이 사라졌다고 해서 기뻐하며 이제 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자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진실된 슬픔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본질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질서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길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만약 그가 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그것이 다윗이 보인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나의 옳음을 강요하거나 또 크게 외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비록 그의 교만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다윗이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많은 이야기들과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